네, 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106편 1절에서 27절까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이 106편은 이 시편 제4권의 마지막 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끝절에도 할렐루야 해가지고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105편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할렐루야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할렐루야를 덧붙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선하시며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 아무 죄도 없으시고 성결하시고 신실하시고 순전하시고 인자하신 인애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있는 자. 2절에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강포할고.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그 능력의 행사를 대신하겠는가, 또한 그 영예를 전달할 것인가 알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예는 존귀하고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공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같이 공의가 없고 의가 없고 법이 없고 이런 세상에는 징계와 심판 저주만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사법권이 무너지고 공권력 없어지는 이런 세상에서는 말이죠. 백성들이 어제같이 사법부를 부시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로 우리를 내리시는 가운데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서로 리멤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편에서는 리멤버 기억하다 이 싱크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택하신 자들의 그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겁게 하시며 또한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형통케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즐겁게 생활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또한 기업, 땅 모든 것을 자랑하게 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선조 조상들이 선택돼서 출애굽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또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이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갈 가나안 땅에 40년을 헤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는 또한 또 광야에 다 죽고 말이죠. 이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7절에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이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홍해에서 또한 거역을 한번 했다는 거죠. 홍해 바다가 앞에 다다르니까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해가지고 또 하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죠. 그러나 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홍해 앞바다에서 모세 보고 그 지팡이를 물에다 대라 손을 내밀라 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했다는 거죠. 이집트 군대는 다 빠져 죽게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가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이렇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르셔가지고 메마른 땅같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바다를 지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군데가 바로 뒤에 따라오는데 말병거 해가지고 따라오는데 다 수장됐다는 거죠. 그리고 홍해 바다의 기적이라는 거죠. 12절에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13절에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나 그런 순간을 또 잊어버리고 말이죠. 네, 광야에서 욕심을 바라며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니까 욕심을 내가지고 말이죠. 사방에서 쌓아놓고 썩을 때까지 이빨에 끼일 때까지 먹는 그런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또한 또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믿음이 충실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안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화려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언약도 하셨기 때문에 그 지키고 보호하려고 또 기도하고 요구한 것을 또 다 들어주십니다. 또 그러나 그 영혼을 화려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또 뒤틀리게 또 했다는 것입니다. 그 16절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이제는 그 무리에서 진에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으며 이것이 이제 고라의 반역이 나오는 거죠.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으며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무리들을 집어삼켰다는 것입니다. 네. 이 고라의 반역인데 또한 그 제사장들을 또 아론이 향로불을 준비해가지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사장들 또 250명을 다 불에 태워서 죽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주의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아기를 살랐도다. 그 화염이 불 향로에서 나와가지고 그 제사장들 250명을 다 불살라 죽였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때는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말이죠. 백성들이 그 아론과 함께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 나와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서 소 형상을 만든 거죠. 우상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래서 21절에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또 잊은 거예요. 그 배에 계속 반복적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는 한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배고픈에도 한 땅이 나왔지만은 노아의 자손으로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그 함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족속입니다. 함은. 이 함 땅이 가나안 땅, 레바논,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윗지방에 있고 셈 땅은 이집트, 이디오피아 그 아프리카 북단에 정착했는데요. 함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냐면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포도주를 이제 재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술을 마시고 들어놓아 있는데 하체를 벗고서 들어놓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함이 보고 그것을 보고서 그 형제들한테 알린 거예요.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있다 해가지고 셈하고 야벳이 들어가가지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앞으로 안 가고 셈은 앞으로 안 가고 뒤로 돌아서서 가가지고 그 하체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노아가 알아가지고 함에게 저주를 내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함이 저주를 받은 함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것을 그 토착 민족들 다 물리치고 들어가려고 한 것이 함 땅인데 함을 걷어내려고 한 것 같아요. 물리치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 땅에 그 가나안 정착을 하게 하시고 또한 홍해에서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절에서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시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그래서 또한 모세는 계속 중보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백성이 죄악을 저지르면 또 한 번 마음을 돌이켜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또 멸하지 않게 하신 거죠. 24절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불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26절에 이러므로 저가 맹사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서 엎어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를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계속 내리신 거죠. 범죄한 때에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질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후절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10개 그 재앙, 그 이집트에 내린 10대 재앙처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죄악에 대한 그 잘못된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인 기자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8절부터 48절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선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충정치 않고 원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또 가차없이 징계와 심판을 내린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현 시대에도 우리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은혜와 사랑으로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